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 미랄처럼 썩고 전제처럼 흩뿌려질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며 그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울에게 또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죽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이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지체를 살리는 일임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낮아지고 함께 높아지며 함께 주의 일에 부르심을 또한 동역함을 입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을 봤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생명의 빛과 길이 성취되어지고 확산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자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교회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라는 수많은 비난의 말들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세상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흔들리는 교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 온몸이 부스러져서 전제로 싹 뿌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처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싶은 욕망도 아니고 낙심하여서 피하고 싶은 두려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품어야 될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치 못할 사람이었고 문제될 일이었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가장 낮아지는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온 것도 성육신하신 것도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이 안 되는 낮아지심인데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저 골고다의 고난과 십자가와 채찍질과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앞에 내 말 들으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들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 말을 들어야 될 그들이 나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며 침뱉고 모욕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고 무엇을 향한 죽임 당하심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인데 우리는 전혀 무지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성자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는 마음입니다. 근데 당신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셔서 기꺼이 죽어주시고 피 흘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딱 반대죠. 아닙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면서라도 네가 살아라 라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오직 한 사람만 남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게 뭐 넷플릭스에 있는 오징어 게임이나 모든 것들 보면 그걸 욕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고 죽는 마음입니다. 도리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자신은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낮추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스도를 높이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낮아졌다고 했다고 하셔서 정말로 그가 낮으신 분이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는 것입니다. 부활케 하시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강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며 예수의 이름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마지막 단 한 번뿐인 구원의 기회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12절부터 쭉 어떤 말씀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이 의롭다 하심으로 끝났잖아요. 그때서 이제는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바뀐 우리가 우리 강단 말씀처럼 그러면서 왜 나는 넘어져? 나는 왜 죄짓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고 할 때 그때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 있습니까? 정신과 마음이 상하여져 있습니까? 낙심하여져 있습니까? 그때마다 구약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것들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두렵고 떨립니까? 좋습니다. 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오로지 내 안에 자정하사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다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낮아지셨구나.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 가시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열매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서로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볼 때,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너무 부족한, 너무 사실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께서 그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큰 목회나 또한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작은 상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한 몸된 지체들, 그를 위해서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해지고 든든해지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함께 이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세워가고 현장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냐. 이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거는 우리가 빛은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반영해서 품고 드러내는 빛들로 이 세상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파송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그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심을 알고 이제 나도 그 구원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다. 빛이다. 빛들로 살아가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지금도 비추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빛을 세상을 향해 빛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주님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요? 세상 가운데.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자랑할 것이냐? 아니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제 우리의 빛 비춘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일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에 이 빛을 받은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제사의 제물처럼 피처럼 온몸이 갈아서 뿌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나도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바울과 함께 말이죠.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린 죽읍시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제로 뿌려질지라도 바울이 기뻐한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결국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는 기쁨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 현장 앞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또 온전히 쏟아진다 하고 미랄처럼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구원을 이루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 빛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춰질 수 없을 만큼 십자가와 피 흘리심까지 죽으심까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참된 성화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뿌려질지라도 이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니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빛의 증인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참된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